자,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이제 영성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는 빌립보 다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이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연계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계획이 비밀이었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성경을 골로새서를 1장 읽을 때에 그냥 지나치듯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게 그렇구나 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시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고 알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알아요. 저 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물어보면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게 종교와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아느냐? 아니죠. 예수는 몰라요. 즉,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알 수 있는 예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예수, 우리 밖에 있는 예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교인일지라도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가 자신 안에 없다면 그 예수는 몰라요. 얼마나 모르냐면 이 시대에 다시 예수가 나타난다면 아마 그 예수를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너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너의 그 세상을 원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가 나타나서는 그 소유를 원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고 그러고 세상을 원하는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니 너무 미운 거죠. 계속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포기하라고 하셨고 오늘도 포기하라고 하시고 내일도 포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소유를 위해서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는 포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결국에는 죽여버릴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왕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알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모르겠고 메시아인 것 같은데 또 이게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영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왕인 메시아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자신들에게 나눠주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가 아닌 듯한 이 예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기사와 표적과 그 이적들 나타나는 거 보면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는데 가르치는 그 내용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들이 왕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즉 세상을 정복함으로 자신들에게 그 권력을,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누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어린 양인 예수는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던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 시므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 거의 80년이 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여자 선지자 안나, 그 안나 선지자 또한 아기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백성의 모습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지배했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속에 간교함이 있었습니다. 다 정치꾼들이었어요.
권력을 원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받아들였다가는, 예수를 인정했다가는 자신들의 그 모든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 창기의 친구, 세리의 친구, 자신들이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천대했던 그런 자들의 친구인 예수를 보았을 때에 이거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를 쫓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권력과 힘이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결국 또 무슨 의미예요?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자신들에게 나눠줄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순식간에 이 중동 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역할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오셨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아주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사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 요한복음 5장에 2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이스라엘의 그 문법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 글씨를 크게 쓴다 아니면 소리를 크게 낸다 그거 다 안 통해요. 이스라엘 그 문법에서 그 대화법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거예요. 2번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하고 계시더란 의미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그걸 2번 연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그게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되기를 가장 원하는 건 이스라엘일까요? 그 랍비들? 아니에요. 2번째예요. 가장 원하고 가장 갈망하고 있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적그리스도가 알아서 턱턱턱 해가지고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그 때를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진리 끝까지 비밀이에요. 예수 죽을 때까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음부에 가서 그분 예수 이렇게 예수를 섬겼어야 되는 건데 막 나중에는 이제 슬피 울다가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피 울면 뭡니까?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를 갈고 거기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이제 하데스에 가잖아요. 음부에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서 나사로로 명하여 제게 좀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 나사로를 보고 제가 살았을 때에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내 주위에 있었던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자기 목마른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금 갈증 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관심사예요. 자기가 세상에 살았을 때 잘못 산 거, 그 나사로를 뻔히 잘 알거든요. 자기가 단 한 번도 그에게 음식을 줘본 적도 없고 대접한 적도 없고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그런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급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마른 게 더 관심사인 거예요. 결국 음부 하데스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그 회개 같은 그 통해 자복을 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는 이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자 어제 박았으니까 그래 오늘은 괜찮을 거야. No, 절대 아니에요. 어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매우 근거가 있어요. 영원토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의 흔적이, 채찍에 맞음의 흔적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영원토록 자신을 못 박아야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아니 우리가 이제 휴가가 됐어요. 천국에 갔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나요?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죄를 범하고 사탄 마귀가 타락한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로 그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세기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계의 가장 큰 미혹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반쪽 복음입니다. 피와 살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며 나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신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바 되신 거예요. 거기에서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그것이 헬라어로 히라스테리온입니다. 히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리뎀션인데 그분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나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카파르예요. 명사형어는 카포레트인데 그게 바로 속죄예요. 이 카파르란 단어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6장에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다 지은 다음에 안과 박으로
이제 뭡니까? 역청을 칠하게 하십니다. 역청을 칠하다. 그때 그 단어가 바로 카파르예요. 칠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밑에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카파르. 그게 바로 구속, 대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십자가 외에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못 박으셨고 세상에 대하여 자기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것이 예수가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하게 하는 생각들을 마귀가 뿌립니다. 잠깐 그런 생각들이 떨어질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잘라냅니다. 막아버립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세상을 놔야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신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게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세상을 원하는 마음 내 안에서 잘라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더 원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과 그리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의 차이는 말 그대로 천국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비슷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없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기도의 간구의 제목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할 수도 없어요.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가 없는데 비슷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진리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 참석을 빠지지 않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 참석합니다.
주중 예배 금요 찬야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11조 빼먹지 않습니다. 때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데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잘하니까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함의 기준은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입니다. 뭐 회색지대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섞일 수도 없고 섞지도 않고 타협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더 충만해질 수도 없고 그 의미는 결국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비밀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럼 진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전할 거예요. 결국 진리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사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뭐 조직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세요. 성령님께서 비교 종교학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